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미예수님, 참미성모님, 마스크를 벗어야 좀 제 발음이 잘 들릴 것 같다고 저번 주에 강의 끝나고 나서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과감히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좀 낫나요? 네. 저는 마스크를 쓰나 벗으나 똑같은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이 입모양을 보고 무슨 이야기 하는지 더 잘 아실 수 있으신가 봅니다. 오늘 34인 봉헌 묵상의 강의 세속정신 끊기 두 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땠습니까? 묵상의 여정이 노력하셨어요. 일단 지금 성공했다 실패했다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일주일 동안 노력했어요. 매일매일 묵상도 했고 또 기도도 했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묵상이라는 거 하느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이고 묵상에 개인차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고 못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고 또 글 읽는 게 수월하신 분이 있고 정말 한 페이지 읽는 것도 눈도 보이지 않고 힘든 분들도 계실 거라고. 그렇지만 어떤 건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제에서 매일 바치라고 하는 기도는 꼭 바치려고 노력하시라고. 그리고 묵상도 다 소화하지 못하더라도 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많이 읽고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다만 한 문장이라도, 다만 한 단어라도 그것을 깊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더 중요한 거니까 기도는 꼭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이야기하다 보면 강조 드릴 거예요. 기도. 우리가 세속정신 끊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나름 애쓰지만 결국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정말로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서 세속적인 것, 하느님의 반대되는 것 끊어내는 그 결과는 하느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세속정신, 저번 주에 했던 말 기억 안 해도 되죠? 우리에겐 교제가 있고 또 매일매일 교제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 듣고 하는 것만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무엇이냐면 세속정신은 하느님 사랑이 아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니면 세상이 바라는 것, 혹은 내가 어떻게 세상에 보여질지 그러한 마음, 세상에 인정받기 위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사실 세속정신이고, 반대로 그 세속정신에 반대되는 정신은 누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하느님을 위한 사랑, 그분을 위한 순수한 사랑으로 하는 것.
교재에서 세속 정신이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질상 하느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래요. 세속 정신이라는 거. 이 세상의 정신이 하느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 그래서 이 거부하는 게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이 하느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세속 정신이라는 게 있대요. 왜 그렇다고 그래요? 그 원인이 우리가 지금 죄에서 유래한대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세속 정신이라는 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세속 정신을 우리 마음에서 걷어내는 것이 하느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느님께 속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중요하다고 루도비코 성인은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30살 봉헌 기간 사실 짧잖아요. 33일, 한 달 짧은데 그 중에 3분의 1 더 되죠. 12일 동안을 이것을 잘해야 된대요. 세속 정신을 끊는 거.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이 새 사순식이 시작하면서 좀 어떤 거 끊으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내가 좋아하는 것 조금이라도 절제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서 세속 정신을 비워내는 노력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체로 목적이 있나요? 세속 정신을 비워내는 거, 텅 비게 하는 거, 그 자체의 목적인가요? 왜 비우죠? 네, 좋은 걸로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 마음처럼 무한하지가 않아요. 하느님 마음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다 갖다 드릴 수 있어요. 하느님 마음은 무한하니까. 다 하느님 마음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분이고 없앨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느님 마음처럼 무한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작은 마음에 채워지는 것들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세상적인 것, 이러한 것들로 채우면 그만큼 하느님으로 채울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무한하다면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우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비우는 겁니다. 참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이 제 속 사지니까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금방 재밌는 거, 흥미로운 거, 궁금한 거, 이런 것들로 제 머리와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 꽉 차요. 마음이 꽉 차. 그래서 똑같이 저도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꽉 차면 하느님이 채워주고 싶어도 이상하게 안 들어와요. 마음속에 계속 궁금한 거, 뭐 재밌게 봤던 거, 그 다음 이야기 뭐 여러분 잘 알잖아요. 뭐 드라마를 봤다던가, 아니면 TV 프로를 봤다던가, 아니면 뭐 쇼핑 뭐 무엇이 어떻게 언제 나온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다든가, 운동의 과정에 관심을 가졌다든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이러한 마음 꽉 차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영적인 독서를 읽어도 안 채워져요. 왜 그럴까요? 저만 그런가? 제가 유난히 제 마음하고 제 머리가 작나요? 똑같아요. 우리 마음, 인간의 마음은 작아요. 근데 그 작은 마음이 세속적인 거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걸 하느님이 넣어주려고 해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비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비움이 필요해요. 세속 정신을 여러분이 비워낸 그만큼 그 마음의 자리에
하느님의 정신, 하느님의 마음이 담기게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왜 사람들이 요즘에도 물론 있을 거지만 과거에는 은수 생활하는 사람들, 은수자들이 있잖아요. 왜 세상을 잠시 멀리 떠나서 홀로 고독한 곳에 가서 하느님을 찾는 시간을 갖는가? TV도 라디오도 물론 그때는 없었지만 바로 하느님으로 더 채우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맛을 본 분들이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느님으로 이렇게 잠깐 하느님을 채워보니까 이것이 정말 좋구나. 하느님으로 더 채워야 되겠다. 세상으로 세속으로 채웠던 마음 비우고 하느님을 채우겠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은수생활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느님으로 채워진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뭐하러? 조언을 들으러. 그냥 일개 사람들만이 아니라 왕들 비롯해서 정치가들 비롯해서 권력자들이 다 찾아와요. 그 사람에게. 왜 그래요? 하느님으로 채워진 그 사람에게 왜 찾아와요? 정말 지혜로운 것 하느님이 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것, 세상을 뛰어넘는 것을 하느님이 담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느님은 그러니까 공평하신 분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느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다 누릴 수 없어요. 제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삶. 제가 세상에서도 아주 인기 있고 잘 나가는 그런 유명 인사이면서, 그러니까 세상적 지혜로 가득 찬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지혜를 가질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느님이 공평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느님의 이 말씀 기억나세요? 복음에서 하느님 아버지 찬미 받으십시오. 당신은 세상에 뛰어난 이들이 아니라 철부지들에게 당신의 신비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느님 공평하시죠? 그치요? 철부지들에게 당신의 신비를 드러내 보여주신대요. 이 철부지가 원치 않아서 철부지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원해서 철부지인 사람들도 있는 것. 세상적인 이러한 지식, 세속적인 이러한 것에 마음을 비운 사람들,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철부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당신의 놀라운 신비를 계속 드러내 보여주죠. 계속 드러내 보여주죠. 그러니 하느님은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 월요일에 이 시간에 아까운 시간 소비해요. 이곳까지 가까운 현소에서 온 분도 계실 테지만 먼 곳에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나절을 다 하느님을 위해서 포기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포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한나절만이 아니라 33일 기간 동안 하느님을 위해서 사실 많은 거 포기한 거예요. 어쩌면 드라마도 포기했을 수도 있고 친구와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포기했을 수 있고, 근데 이 포기한 순간들 하느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공평하시니까. 반대도 마찬가지. 세상 것으로 다 채웠으면 하느님은 공평하니까 적게 채워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하느님 왜 공평하고 왜 세속 정신을 비워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세속 정신에 대해서 교재를 보시면 세속적인 것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권력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지식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아니면 육적인 욕망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묵상하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것들이 세속적인 정신이구나. 이러한 세속 정신을 끊어내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속적인 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렇다면 비워내면서 동시에 비워낸 다음에
하나님 정신으로 채워도 되지만 비우고 나서 채우는 것도 되지만 이걸 동시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해서 어떠한 것이 세속 정신인가도 묵상하고 반대로 어떠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가도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워내는 게 더디면 좋은 게 들어오는 것, 이게 좋다는 것을 맛을 보면 이 비워내는 작업이 더 탄력을 받는 거죠. 그냥 비워내려니까 안 비워지잖아요. 근데 좋은 걸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랄까 나쁜 거라고 하기에는 세속적인 것을 잘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세속정신 끊기 초반에 묵상의 성경 말씀 중에 진복 선언이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 그들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이렇게 진복 선언 나오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다른 참된 신심에 대한 글, 준성부에 관한 글들 나오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로 여러분이 잡으면 좋은 게, 왜냐면 그런 거 다 읽고 소화시키기 어려운 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진복 선언이라도 마음속을 자주 되뇌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복 선언을 묵상하면은 세속적인 정신이 많이 비워질 거예요. 이 묵상회를 하고 또 세속 정신을 끊고 하느님께 가까이 가려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보고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왜 하는가? 이 영성적인 생활 왜 하는가? 왜냐면 결국 우리가 하는 이 묵상회가 결국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적인 생활, 영적인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 바뀌는 것은 그 다음 일이고, 일단 내 마음이 바뀌는 게 이 묵상의 여정이에요. 근데 깔볼 수 있어요. 뭐하러 이런 거 하는가? 그 재미없는 것을 뭐하러 하는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재밌는 드라마 보고 뭐 영화 보고 뭐 운동 보고 이런 것이 훨씬 재밌는데 뭐하러 그렇게 재미없는 거 하는가? 근데 결국 그 사람들 비롯해서 남 손가락질 할 필요 없이 나도 마찬가지로 그 영성생활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참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비웃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를 그 자체만 보고 십자가가 가져다주는 참된 기쁨은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그 기쁨을 맛보아야 됩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 이래서 좋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래서 좋구나 맛을 봐야 돼요. 죄를 멀리한 생활이 이렇게 자유롭구나,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맛봐야 돼요. 맛봐야 돼요. 이번에 묵상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맛을 봐야, 여기 두세 번 계속 오래 갱신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맛을 보아야 또 갱신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 제가 알기로는 항상 봉헌 묵상하고 나면 언제 또 하냐고 물어보시고 갱신하세요. 왜냐면 그 맛을 본 거예요. 여전히 양진영에서 힘들게 헤매고 있지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원하던 것은 이거였구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세속적인 정신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에 매여 있는 게 아니구나. 나에게는 영혼이 있었고 나에게는 나를 창조해 주신 하느님과 그대로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었구나. 이거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몽포리 루도비코 성인도 우리에게 당부해요. 봉헌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봉헌을 완성해 가야 된다. 봉헌이 삶으로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갱신하는 겁니다. 때가 될 때마다 성모님께
성모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삼께 온전히 봉헌하는 것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갱신하라고. 우리 부활 성야 때 갱신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서약, 하나님 믿는다고 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갱신하잖아요. 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갱신. 우리도 최소 1년에 한 번은 갱신하잖아요. 1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 봉헌하시고 나서는 나중에 봉헌의 생활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매일 봉헌하세요. 매일 매순간 성모님께 봉헌하세요. 그게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봉헌의 삶이에요. 한번 묵상해도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매순간을 성모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조금 여러분하고 진복 8단에서 몇 가지 이 세속 전신 끊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행복 선언이라는 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이미 지난 묵상이지만 아마 1일인 것 같아요. 처음 복음이에요, 그죠? 세속 전신 끊기의 첫 복음이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의 첫 부분 진복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대요. 그리고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이 산으로 오르셨다는 부분,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갔다는 걸 좀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산으로 올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부터 떠나려는 노력이 있었어요. 세상의 것을 좀 잊으려는 노력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의도하셨어요. 사람들이 시장 바닥에서 예수님 이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우리 선거 얼마 전에 끝났지만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 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 바닥으로 가야죠. 시장 바닥에 가서 이야기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끌어내려는 세상의 이 돌아가는 그 정신으로부터 세상적인 복잡함, 그런 혼란함, 그런 것을 매일 먹고 사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하고자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진복팔단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이 산상설교가 예수님 많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다 들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고픈 줄 모르고 다 들어요. 세상 걱정하지 말고. 이게 맛보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지만 내 마음이 정말 찾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걸 맛보는 거예요. 드라마 재미에 빠져 살고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살았지만 내가 정말 원했던 게 영원히 숨을 쉬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 정말 신선한 공기를 산에 우리 가잖아요. 산에 가면 이렇게 좋은데 하고 산에 또 가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도 똑같은 거예요. 이 영혼이 하느님의 영과 하느님의 영이 하느님의 정신이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상쾌한 공기를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의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릇하고 사람들, 당신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이 진복 선언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은 통장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이 세속정신에서 불을 끊는 것, 세속정신 끊기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인데 예수님은 겉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가난이 아니라 무엇이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실제로 쉽게 생각해서 가난해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행 반대인 사람들도 있고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있어요. 분명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사람들 만났을 거예요. 가난한데도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죠. 우리 마음에 우리 인간의 이 욕심이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난함에 정말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은 쉽게 잘 안 된다고 해요. 경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살이에서 어렸을 때 가난에 힘들었던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 돈을 벌어도 그
돈에 대한 뭐랄까 미련이 남아 있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는 그 세상적인 이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도움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부자했던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부유했던 부족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가난의 정신, 마음으로부터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불가능한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단 한 가지도.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도 가난하지만 하느님 앞에서 가난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느님 앞에 아무 존재가 아니고 정말 모든 것 그분에게 받은 존재라는 것. 성모님의 기도 생각나죠?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것. 성모님의 기도처럼 하느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느님 도움 없으면 애초에 나는 존재할 수도 없고 하느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느님이 주지 않으시면 그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온전히 하느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그러나 이 가난한 마음은 동시에 하느님을 아버지로 믿고 맡기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부자예요. 하느님의 그 부유함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마치 김정은 아들하고 똑같아요. 김정은 아들. 예. 김정은 아들이 뭐 얼마인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뭐 장난감이 뭐 수백억 대의 장난감이 방 안에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누가 지나가면서 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정말 가난하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요? 하느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진 그토록 부유하신 분인데 이게 마음의 가난함. 하느님이 나에게 다 주신다. 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 그러나 하느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느님이 주지 않으신 게 없다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렇다면 혹시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부에 대한 갈망이나 결핍 이게 하나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하느님이 나에게 주지 않으신 게 없다. 하느님 나에게 다 주셨다.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렵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이 나에게 주지 않으신다. 왜 옆집 아무개에게는 부유함을 주고 나에게는 주지 않는가? 왜 내 친구에게는 이런 부유함을 주시고 나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나? 세속 정신이에요. 하느님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세요. 절대 감추는 거 없어요. 그러나 지금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나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결국 뚜껑을 열고 보면 하느님이 나에게 다 주셨다는 거. 다 주셨다는 거. 이 이야기는 뭐 해당되진 않지만 바로 하느님이 나에게 다 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 누구를 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 사도도 이야기해요. 하느님 당신 사랑하는 이들, 당신 믿는 이들에게 당신 아드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게 중요해요. 아드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세속 정신은 뭐예요? 아드님은 관심 없어요. 아드님을 줬고 안 줬고는, 그러니까 아드님 안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었고는 이거는 관계없어요. 세속 정신. 이걸 믿지 않으려는, 이것을 거부하려는 게 세속 정신. 하느님이 당신 사랑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었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게 세속 정신이기 때문에 아드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기에서 아드님은 쏙 빼버려요. 아드님과 더불어 우리
결국 모든 것을 하느님이 주실 텐데 아드님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세속 정신도 그것에는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매일 미사 중에 나에게 오신다는 거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고통받으신다는 거 관심 없어요. 아드님 줬다는 거. 그거 말고 아드님 말고 일단 다른 거 주세요. 제가 원하는 거. 이게 세속 정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이미 그들의 것이다. 이미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세속 정신을 비운 그 자리에 우리가 정말 바라는 더 좋은 것을 채워 넣어 주시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 뭐라고 하세요? 위로받을 거래요. 슬퍼하는 사람은 위로받을 거랍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하고 함께 생각하고 싶은 부분은 이 슬픔이라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슬픔이 있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슬픔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어쩌면 모든 슬픔은 위로받을 거라, 모든 눈물은 예수님이 닦아주실 거라는 그 약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된 슬픔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단호하게 야단치실 거예요. 다 잘못된 슬픔들이 근데 분명히 있어요. 우리 우울증 걸리게끔 하는 게 있어요. 우울증. 나를 살게 하는 것은 결국 나만 바라보는 그 슬픔이 아니에요. 하느님 안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슬픔. 지금 내가 슬픔이라는 감정이 있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것의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묵상해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가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울고 있는 것, 세상적인 서운함 때문에 울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서 당신을 따르던 경건한 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내가 지금 슬픈 것이 내가 지은 죄 때문이거나 내가 잘못한 거 뉘우치고 싶은 마음에서 통회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느끼는 슬픔인지 아니면 우울함, 억울함, 인정받지 못한 그런 마음, 슬픔, 사투리로 왜 부하가 나는지 그 원인을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슬픔은 우리 결국 우울증으로 끝나요. 내 안으로 파고드는 슬픔들, 하느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즉 예수님께서 당신 위해서 울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은 근데 좋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경건한 부인들이 울었던 거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불쌍한 치리라는 것까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슬픔들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슬픔이에요. 이기적인 그런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어쩌면 사탄의 울음과도 같아요. 왜 나에게 뭐 이걸 주지 않으셨냐? 하나님 다 주셨는데 왜 나를 당신같이 만드시지 않으셨냐? 반면 우리를 살리는 슬픔은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예수님 사랑을 몰랐을 때 하나님 얼마나 아프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이렇게 살게 하는 슬픔이 있어요. 그럼 모든 슬픔은 결국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그 슬픔을 드려보려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느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느님, 왜 제가 이렇게 슬픈가요? 하느님, 이 슬픔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느님 안에서, 자기 안에 갇혀서가 아니라 그러면 그 모든 슬픔 이미 위로 받습니다. 이미 위로 받아요. 온유한 사람들 행복하답니다.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세속 정신은 뭔가 다스리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어하고 권력이고, 그렇죠? 이게 세속 정신인데 반면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근데 사실 온유함에 전제되는 것은 철저한 자기 통제예요. 사실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다스리고 싶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그런 마음이 강하지만 정말 온유한 사람들은 이 자기 통제의 덕이 있어요. 온유함 덕에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덕이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할 거래요. 땅을 차지할 거래요. 세상적인 땅이 아니라 천상의 땅. 하느님이 왕이세요. 왕이라면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가 있어요. 그죠? 영토 없는 왕도 있을까요? 메타버스 안에서 있어요. 하느님이 다스리는 땅은 이 세상 당연히 하느님 다스리시지만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땅, 다스리셔야 할 땅은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영토들이에요. 우리 마음이라는 땅.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겁니다. 하느님 아니지만 온유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 마음을 차지해요. 성인들이 그래서 이 온유함에 대해서 칭송했어요. 프란시스 살레시오 성인 정말 온유한 모습, 인자한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동시대를 살던 신자들이 그 안느시라는 곳, 프랑스의 거기 주교님이셨잖아요. 교구장님이셨는데 와, 예수님, 하느님은 얼마나 선한 분이실까, 얼마나 착한 분이실까, 우리 교구장님이 이렇게 착하신데 하느님은 얼마나 착한 분이실까 라고 동시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이 온유함에 대해서 칭송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꿀 한 방울로 식초 한 단지보다 더 많은 벌을 끌어들일 수 있대요. 꿀 한 방울로 식초 한 항아리보다 더 많은 벌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하고 엄격하고 이러한 것보다 온유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렇게 온유한 사람들은 사실 모든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하고. 근데 이 필요합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함이 더 필요해요. 그럼 온유한 사람들이 그저 약한 사람이냐? 우리 쉬운 세상 말로 외유내강한 사람들이 정말로. 온유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 감정을, 자기 욕심을, 분노를 통제할 수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온유한 사람들은 행복하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청합시다. 당신 마음 주시라고. 우리가 바라는 것 기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 온유한 마음 주세요. 다스리기를, 누구 위에 올라가고 싶은 이런 마음, 그런 세속 정신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가지셨던 그 온유한 마음 저에게 주세요. 성인들이 가졌던 온유한 마음. 빈첸슈 성인도 그 이야기 하셨어요. 당신이 온유함을 사용했을 때는 항상 성공했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때때로 화낼 때도 있잖아요. 화내고 싶을 때도 있고 화내야만 될 것 같은 상황. 그래서 성공할 때도 있었죠. 화내서. 근데 실패할 때가 많았고. 그렇지만 온유함을 사용했을 때는 100% 성공했대요. 항상 성공했대요. 그리고 자비한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오늘 복음하고도 해당되는 내용인데,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거다.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단죄받지 못할 것. 나는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한 아바스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 사람들이 이 죄인, 공공연하게 죄인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한 여인을 이제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
성덕이 자자하다는 이 아바스에게 데려옵니다. 아바스에게 데려와. 근데 그 여자가 공공연하게 죄인이니까 그런 죄일 거 아니에요? 되게 불순한 죄, 삶이 뭐 음탕한 죄인지 아무튼 그러한 죄. 그래서 아주 아바스를 만나러 가는데도 잔뜩 꾸미고 왔어요. 이 아바스가 그 여인을 보자마자 이제 눈물을 흘렸대요. 아마 뭐 이제 여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그 여인이 지은 죄를 들으면서 얼마나 하느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우시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니 왜 아바스님 왜 그 죄인을 만나자마자 얘기하자마자 우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여인의 그 비참한 삶 때문에 그 지은 죄 때문에 울었던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이렇게 나를 만나러 오는데도 이렇게 자기 치장을 하고 왔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하는지, 하느님을 만나러 갈 때 나는 얼마나 사실 이 여인처럼 신경을 쓰고 가는지, 그렇게 내 하느님을 향한 내 부족한 사랑, 하느님을 향한 내 부족한 열망 때문에, 부족한 이 열심한 마음 때문에 그것이 후회돼서 그것이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죄인이라고 저의 큰 죄인이구나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그러지 않고 이 아바스는 그 여인을 통해서 자기 부족함을 비춰봤어요. 자기 부족함. 그 여인을 단죄하지 않고 나는 하느님 앞에서 과연 얼마나 하느님 사랑하려는 마음, 하느님께 대한 열정이 얼마나 있는가 이거를 반성했다는. 남을 심판하지 말고 단죄하지 말래요. 자비롭고 겸손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또 이 6일인지 7일인지 보면 지성주의라는 게 있어요. 지혜에 대한, 지식에 대한 알고 싶은 욕심. 왜냐하면 머릿속에 있는 것은 아무도 못 빼앗아 간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돈은 빼앗아 가도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어렸을 때 학창시절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르신들한테, 부모님한테. 머리에 집어넣어라. 머리에 집어넣어. 그러면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한다. 그래서 알고 싶은 거,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 예전까지 저 몰랐어요. 처음에 뭐 뇌생남이라는, 제가 외국에 있었으니까, 외국에서 2016, 17년도에 왔을 때 뭐 뇌생남이라는, 뭐 진짜 지나가다 TV에서 뇌생남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뭔 말인가 했어요. 뇌생남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뇌가 섹시한 사람이래요. 뇌가 섹시한 남자는. 그래서 좀 약간 말은 안 되지만 사실 말은 안 되는데, 사실 우리 제가 종종 강의할 때마다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부탁하는 건데, 우리 신자들은 이 섹시하다라는 얘기 단어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동성끼리도 쓰지 마세요. 그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단어를 써요. 그죠? 야, 너 섹시해 보인다. 무슨 생각으로 그날 좋은 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 뇌생남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똑똑한 거, 그리고 나도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 많이 아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 근데 존 헨리 뉴먼이라는 이제 얼마 전에 성인 되셨을 거예요. 시성 되셨을 거예요. 그 영국 성공회 출신이었는데 가톨릭 이렇게 다시 로마 교회 품으로 돌아오신 이 추기경님 계세요. 존 헨리 뉴먼 추기경님. 이분이 하신 말씀 저도 얼마 전에 듣게 돼서 이 지성주의 생각할 때 조금 같이 묵상될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뉴먼 추기경님이 이제
대학에서 강의할 때 했던 많은 이야기들 어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젠틀맨이 뭐죠? 젠틀맨 친절한 사람 신사죠. 젠틀맨 신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젠틀맨이 어떠한 사람인지도 얘기해 주셨지만 결국 젠틀맨은 결국 어떠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뉴먼 이 추기경님은 신사의 모습, 젠틀맨을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칭송하시면서 동시에 그 젠틀맨은 다가 아니라는 거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젠틀한 사람이 우리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왜냐면 이 젠틀한 사람이 신사가 되는 것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 교양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젠틀맨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젠틀한 부분이. 근데 이게 그 자체로 동시에 완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저 젠틀한 모습은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교양이 있고 매력적인 한 인간이 그래서 그 탁월한 그 교양이 결과적으로 이 교육에서 비롯된 그 교양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에서 비롯된 그러므로 더 인간을 높은 차원에 이르게 하는 덕에는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덕이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젠틀한 사람이 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 그것은 그냥 교육을 잘 받은 가정 내에서 학교 내에서 잘 받은 그러한 사람에 그치는 그 한계고 하느님이 주신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사람, 덕을 가진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추기경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래서 제가 지성주의 이야기하면서 이걸 같이 이야기하는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느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느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덕하고는 별개 차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으로만 보면 우리 모두 다 영국 신사 멋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유난히 영국 사람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닌가? 왜냐면 우리 영국 문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교양 있고 학식 있고 멋져 보이고 아는 것만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고 그보다 더 우리에게는 더 추구해야 될 것 바로 덕 생활 하느님이 당신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있다는 것. 그래서 성인님 말씀 지식은 한 가지이고 덕은 또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하나이고 덕은 또 다른 것. 그래서 이 교양인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감각, 센스잖아요. 센스, 삶에 대한 센스. 이것은 좋은 양심은 아니에요. 좋은 감각은 좋은 양심은 아니에요. 세련됐다는 것은 또 겸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거. 박학하다는 거잖아요. 박학다식하다는 거.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리고 공정함을 추구한다는 거는 이것은 또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아는 사람,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믿는 것에. 왜냐면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 같거든. 자기가 보고 있는 게 전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그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심오하다고 해도 그것에 정말 삶의 생기와 삶의 열정을 불어넣지는 못한다는 것. 철학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아무리 철학적으로 뛰어나더라도 사람들이 정말 삶을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생기를 불어넣지는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 교양이 있는 사람을 만드는 교육은 기독교인도 만들지 못하고 결국은 가톨릭 신자도 만들지 못한대요. 그저 젠틀맨을 만든대요. 그저 젠틀맨. 이게 바로
세속 정신의 한계. 그리고 우리가 넘어서려 하는 것. 우리가 넘어서려 하는 지성주의. 세상에서는 어리석음이지만 하느님에게는 지혜인 것. 하느님은 그 지혜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집단적 인간성이라는 거 다 사실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세속 정신은 다 걸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집단적 인간성이라는 거 배울 때는 또 묵상할 텐데 흘려다니는 거, 남이 하면 다 해야 되는 거, 남이 하면 다 해도 되는 거. 집단적 인간성. 집단적 인간성에 대해서는 길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사순식이 이제 곧 성주만 다가오면 보게 될 우리 인간의 공동체의 부족함 한눈에 볼 수 있는 그것만 봐도 돼요. 성지주일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백성들이 불과 일주일 사이, 일주일도 안 돼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는 거예요. 이게 집단적인 인간성이에요. 집단적인 인간성의 한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 근데 우리에게는 교재에서 뭐라고 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거스르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대요. 세상에서 좋다는 거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결국 우리 모두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장 쉽게 그 누구나 죄를 짓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두 가지 유혹이 뭐냐면 다 한다. 남들도 다 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 번쯤이야. 이게 우리 모두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집단적 인간성. 군중심이란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자주 여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힘을 우리 막을 수 없어요. 사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저 막연히 흘러가지만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따르려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말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남들 다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많이 생각할수록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고 그 생각이라는 거, 이 이성적인 능력은 절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지 않아요. 이성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근데 자꾸 생각할 그것을 막는 거죠. 그 유혹은 그렇게 시작되죠. 길게 생각하지 마.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그런데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의 목소리와 다르다면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이 곱씹어 봐야 돼요. 하느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세상이 얘기하는 거하고 왜 다른가? 그 세상에서 하는 대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거 따라 보려고 노력하는 거, 모두 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는 주제로 또 묵상도 할 거예요. 자유에 대한 무절제한 갈망. 이것은 다른 말로 치면 그냥 영적인 게으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다 놓고 자유롭고 싶은 마음. 근데 그게 자유인가요? 이것도 짧게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겠네. 예, 자유까지만 이야기해요. 이 자유는 제가 가장 자유로운 분은 여기 계세요. 이게 가장 자유로운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왜 가장 자유로운 모습인가? 외부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무엇인가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로부터 자유로우고 싶다,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아들로부터, 직장으로부터, 학교로부터, 사회로부터 자유로우고 싶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무엇을 위한 자유예요. 무엇을 위한 자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롭게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최고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어떠한 조건에도, 어떠한 일부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선을, 곧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참으로 자유로운 분이세요, 예수님. 어떠한 상황에도 선을, 최선을 선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선을 택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 바울 2세 돌아가신 교황 성인도 말씀하셨듯이 자유는 사랑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린 자유롭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대.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것,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에서, 외적인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자유인 거예요. 내가 자유롭고 싶다, 그냥 앞에서 말씀드린 건 편하고 싶다, 조금 편하고 싶다, 좀 그런 거지. 자유에 대한 무전적인 갈망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이 자유잖아요. 절대 하나님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거.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아주 엉망진창 다 깽판 뒤집어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하시는 것. 하나님은 준 걸 빼앗아가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 사탄, 악령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빼앗아가지 않으세요. 자유도 마찬가지죠. 근데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가? 또 왜 그것을 빼앗아가지 않는가? 생각해보면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자유롭게 우리 사랑하셨어요. 자유롭게. 우리 창조하지 않아야 되는 분이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 구원하지 않고 우리 다 없애고 새로 시작하게 되는 분이 우리 때문에 자유롭게 당신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어쨌든 뭐 이러저런 제가 드린 말씀들 여러분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정신 끓기 첫째 시기 잘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복음, 봉헌 여정 끝까지 잘 완주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묵상에 참여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주십니다. 마음을 엽시다. 오늘 하루 또 한 걸음 더 1mm라도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변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마음,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 수 있는 그런 은혜, 간절히 바라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